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5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먼저 읽고 스스로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내란다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뒷사람을 당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가 이르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일어나서 의인과 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으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에서나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함께 있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송을 주시니 너희가 나와서 예언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착하게 살아가면 하느님마다 모두 성공하고 건강하고 가정은 화목하고 자녀는 잘 되면서 늘 행복을 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만하면 들어왔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고 밥을 잘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었던 교훈이 있죠. 근데 이거 짧게 읽어서 자주 들을 수 있었던 또 다른 말씀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 있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혹은 하나님 멀리하고 주변 사람들 눈치만 이렇게 보면서 살 때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괴로움과 고통이 거라는 감정했던 것이죠. 이처럼 착한 사람은 성공하고 나쁜 사람은 실패한다 이런 경우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경험들이 한정된 시야고 100년 남짓한 이렇게 짧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알고 싶고 또한 이해하기 쉬운 생각이 있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는 좀 믿음을 가지던 가지지 않던 마음 한구석에서 믿고 있는 세계관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 믿음의 정성한 분양 향해 나아가기까지 이르기까지 중간중간에 그 여러 우여곡절이 빠져있죠.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 성공이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이 그 중간 과정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기 바른다는 이렇게 이루어진 마음인지 아니면은 밖에서 하나님을 눈앞에 잡히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어떤 종교적인 마음에 대해서 이러한 교훈을 온전히 다 이해를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테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또는 이러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고 기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한 번쯤 해보책한 이런 생각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들이 과연 어떤 기준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한 어떤 행동들은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저 나만의 생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위험성을 없애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스스로 돌아봄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열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백성들을 지키고 유다 왕국에게 도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왕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일 것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단과 베델,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이 악한 왕들이 죄를 설명하실 때 그 왕들의 마음과 행동을 여로보암이 길로 행하여라는 대명사처럼 사용하실 정도로 여로보암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교만해져서 문둥병에 걸려버린 모시아 왕의 경우는 또한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오랜 세월 동안 이만큼이나 충성함으로써 선함을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성전의 그 레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왕인 나 또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나의 열심을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의 마음은 결국 교만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허용한 것이죠. 이들의 실수가 가진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겸손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과 그의 뜻 안에서가 아니라 나의 판단과 경험 혹은 열심이나 필요에 초점이 놓였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을 놓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뜻하는 바와는 다른 기대감 혹은 실망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을 넘어서 원망과 분노의 감정까지 품게 될 위험성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제가 평안 가운데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 제 속에 품지 아니하고자 하오니 연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같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 의뢰받는 사람의 마음을 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예배의 자리를 또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A로 행동하면 무조건 B로 반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알 수 있습니다. A라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했던 그 마음가짐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보시고 그 마음의 진실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눈에 보이는 그 행동보다도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이죠. 며칠 전에 챗 GPT-5 모델이 발표됐었죠. 인공지능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모델이 이 사람이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 입력값에 따라서 매우 세심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를 입력해서 이제 사과와 그림과 배 그림이 같이 있는 그런 그림을 얻고 싶었는데 만약에 깜빡 실수로 사과와 배가 아니라 배와 사과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바다 위에 선박에 실려있는 같이 실려있는 사과를 그리다든지 혹은 사람이 튀어나온 뱃살 있지 않습니까? 이 튀어나온 배 위에 그려져 있는 사과를 그린다든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행동에 사람의 반응에 조건적으로 이렇게 막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길 같은 분이 절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은 인생이 우리 정말 좋은 생각, 경험적 생각을 아주 깊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 성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력으로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저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어떤 꿈들, 이상적인 삶, 성취 또는 결과들을 이 기도 응답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르치는데 다분히 전략적인 메시지들이 2000년대 초중반 그 당시 웰빙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막 팽배해지면서 함께 그와 어울려서 활발히 선포되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런 메시지를 놓치고 있었던 초점은 참 분명한 것이었죠. 나의 상황과 여건, 필요에 근거한 나의 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계획 안에서 그의 나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인 것이죠. 기도와 예배에 앞서서 내가 원하는 바를 잘 헤아려서 잘 계획해서 하나님의 눈을 설득해낼 만한 그런 원분 있는 기도 제목을 만들어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소원과 계획을 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늘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바를 그런 하나님께 올려준 그 마음의 기운 상태에서 새로이 나의 마음을 심고 그것이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주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 시선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고 이를 통해 마음에 자리 잡는 소원과 계획이 곧 나의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진행하는 삶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온전히 응답하시고 놀랍게 응답하시고 또한 온전히 응답받으시고 영광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 주님께 영광 돌리느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원하시는 바, 곧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나를 향해 품고 계신 그 비전, 꿈이 성취되기를 먼저 바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곧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내가 주도가 돼서 하나님을 막 내 희망대로 끌어당겨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에 나의 마음을, 나의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가짐을 이 세상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저는 챗 GPT와 매우 유사한 그룹이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스티브 초브라는 인물에 대해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혼란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바로 이 스티브 초브라는 사회운동가며 친밀교 목사님이 쓴 책, 로스트 메시지 오브 지저스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20년 전에 출판이 됐어요. 22년 됐는데 이 책을 출판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영국 교계를 중심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거고 그 논란이 지금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혼란하고 상당히 맥이 닿아 있으면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번 사진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네, 그분의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이 책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목사님이 쓴 책인데 바울의 그 속죄로 바울 서신에 담겨져 있는 그 속죄의 메시지를 비틀어서 왜곡을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인물도 정말 펀치하게 생기신 분인데, 네, 이분은 오아시스 재단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에서 유명한 사회 공익 재단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또한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에는 성화 봉송주자로 이제 나설 정도로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마 나이가 70세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다른 이해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죄된 나, 죄된 우리, 그런 죄된 인간에 대한 고백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그 어떤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주는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티브 초크라는 분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막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품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들을 때려서 분노를 해소하려는 그런 못된 아버지의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선언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의 이런 주장에 하면 우리는 죄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막 선한 일을 멋지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순서를 바꾸고 생각을 해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세상 발로하는 참신한 그런 메시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 그리고 이를 통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죄상 이런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정말 자기 희생인데 이 스티브 초크라는 목사님의 주장을 따라가보면 이 십자가가 내토에 의미 없는 것처럼 혹은 과한 것처럼 불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복음이 변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참 어느 진보적 인물의 어떤 좀 헛된 소리라고 무시하기에는 정말 꼼꼼하고 촘촘하게 책을 작성해 놨습니다. 이 복음적인 신앙 고백을 마치 엄마 아빠가 아들한테 커플이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고 기독교가 이런 조건 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의 부조리를 없애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자녀 대신 벌을 받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죄된 자녀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가 대신 벌 받는, 옛날에 서당에서 정말 책을 읽지 않은 아들 대신에 아들 앞에서 자기 종아리를 매질하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자기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결국 이 스티브 초프라는 분은 동성애자 축복과 영국 동성애 합법화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반대하는 영국의 복음주의 학자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 그리고 사회 정의구현에 대해 자신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영국 사회의 동성애자들과 약자들로부터 비롯되는 치명적인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신학은 아무리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고 사람 보기에 옳아 보이는 그런 대의 명분으로 치장되어 있을지라도 실로 사회의 종교적 이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벗어나 자기 이성과 경험에 비추어 옳아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누락하고 왜곡했을 때 펼쳐지는 이런 파장을 보면서 정말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의 정신이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말해주고 선포해줄 수 있는 건강한 복음의 증인 그리고 건강한 신학자들이 우리 한국에 그리고 동아시아에 앞으로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통일이 되면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유물론의 지배하에 통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정신적인 혼란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물질이 본질이고 이 정신은 물질과 이 법칙이 지배를 받는다는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고 그분께서 말씀으로 물질계를 다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 사람의 생각의 정당성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유물론은 반드시 인간이 선한 의지를 목표로 세우고 그 선한 의지를 실천하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일으켜낼 수 있다는 조금 성선설을 강조하는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은 결코 그 누구도 스스로는 그 중심이 되고 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이 유물론적 성선설에 근거한 시도들은 아주 잠시 동안은 사람의 눈에 선하게 보이지라도 결국 하나님 보시고 그리고 사람에게조차도 악한 결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된 인간이란 복음의 가르침, 본질에서 벗어난 이런 이상주의는 참 끔찍하고 처절한 결과만을 불러일으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이죠.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간부들을 데리고 농장 시찰에 갔다고 합니다. 그 농장 시찰에서 우리는 곡식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참새가 와서 그 곡식을 쪼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참새는 정말 나쁜 새구나라고 지도자가 한마디를 하니까 옆에 있는 간부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짰다고요. 저 참새를 다 없애자. 근데 참새를 다 없애니까 그 참새가 쪼아 먹었던 메뚜기 떼들이 다음에 엄청나게 번식을 하게 되고 그 메뚜기 떼로 인해서 정말 대흉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줬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상주의라는 것은 사람 눈에 잠시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선한 연애가 맺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찬송과 기도로 그 신령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그 선한 열매를 주님을 보는 은혜로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그리고 성경적 경험을 일깨우면서 사람들의 다시금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존귀한 사람들이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충만히 세워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어린 시절이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책임을 알게 됐을 때 참 한국 사람답게 이 말라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마 그런 얘기와 같이 하지 말아라는 내용으로 기록된 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내용을 이렇게 좀 엄히 이렇게 금지 명령으로 다루는 책은 아닐까 했던 저만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읽게 된 말라기서는 그야말로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포로기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던 책이었습니다. 이 말라기는 히브리어 멜라카이라는 것을 한국어로 응용을 한 것인데 그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외치는 이 시기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정말 차갑게 식어져서 예배의 형식만 남았을 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거다. 2장 17절은 또 어떻습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여 들었나이까 하는 거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 입에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거다. 그리고 3장 13절은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기적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좋게 대대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나타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기쁨과 감사의 삶이 아닌 늘 반복되는 일상에 더 이끌렸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했던 구원의 기쁨과 감사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은 포로 귀한 백성들의 삶은 결코 여의치만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주변 이방 민족들이 견제와 반응을 여전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들을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유대와 베냐민의 대적, 암하르트라고 부릅니다. 그 땅이 백성이라는 뜻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할 때 이 암하르트,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들은 당시 중동 지역의 모든 땅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제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포로 귀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것은 한두 번의 질투에 그치지 않고 아하수엘 왕,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계속된 조직적 방해였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때 사마리아 통곡으로 있었던 산발락과 느헤미야 4장 3절에서 저들이 짓는 예루살렘 성벽은 여우도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 조롱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또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느헤미야의 사역을 회방했는지 생생하게 나왔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뒤에도 이들의 집요하고 지속적인 방해는 결코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심과 영광을 통한 번영과 평안을 기대했던 이 포로기한 공동체는 거듭된 일상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명백한 하나님의 보호심에 대한 기억도 점점 사그라가 들었을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귀한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살기를 원하셨는지에 관한 예시를 이미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방해와 걸림돌은 늘 있지만 담대하게 마음먹고 주어진 여건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 기도 가운데 최선을 다해 우직하게 걷는 것이었죠. 걸어가는 도중에는 별일이 다 있지만 끝까지 걸었을 때 그 모든 방해와 장애물들을 의식했다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곧 성전과 다시 세워진 성전과 성벽 재건이라는 참으로 감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통보하는 일로 인해서 포로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한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과 함께한 승리의 기억, 믿음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점점 삶의 타성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든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다짐했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을 회복된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자손 대대로 영원히 기억하리라는 그 불타는 열정의 마음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그러니까 포로 귀환 후 약 100여년이 지난 시점에 있어서는 실로 찾아보기 어려운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음을 다시금 일기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어 하셨음도 말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이 예루살렘 땅에 세워진 지금이 너희 현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하고 있는 증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애도,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의 언약을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베풀어 준 사실을 말씀하면서 백성들이 차가운 마음을 부르짖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게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차갑게 식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우리 자신도 마음이 식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의 도전들, 낮은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이미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상황들을 거듭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건 맞아 라는 마음을 품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저희 10대 후반에서 30대 이르는 꽤 긴 시간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꿋꿋이 인내하는 어느 청년처럼 보였었지만 제 속에는 부끄럽게도 하나님을 향한 큰 원망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도대체 왜 주님께서 저를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데 왜 지금을 살아가는 제 마음을 이렇게도 괴롭고 불편해야만 하는 걸까요? 주님, 나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쁜 마음으로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이 괴로움을 도대체 언제까지 당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내 형편은 있는데 나한테 거기다 대고 돌멩이를 던지는 저 사람들은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대학교로 갔다 오고 부모님이 차도 사주시고 부모님 주신 돈으로 이곳저곳 술도 먹으러 다니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물론 딱히 그렇게 술을 먹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저 저들처럼 그렇게 뻥뻥거리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그냥 평안을 누리면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은데, 심지어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그렇게까지 괜찮은 다리로 서서 이리저리 일하면서 움직이는데도 제 상황은 전부 나아지지 않고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찌 제게 이러실 수 있나요? 부끄럽지만 저에게 속마음의 태반이 유화 같았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표현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 제가 하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평화체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치고 상처받고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미래를 피곤하면서 아무런 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제가 그 당시 저를 만나 대화하게 되면 저는 지금 과거의 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친구야, 그래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잖니. 그게 바로 너의 소망이요 희망이야. 그 하나님께 매일같이 마음으로 말을 걸고 있고 하나님에게 너에게 선한 일을 해줬으면 하고 아직도 기대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지금 너의 어려움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지, 완전하게 잘 하려는 마음, 온통 혼자서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 마음, 뭔가 그때그때 잘 풀어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도록 도와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억울한 일, 답답한 상황, 말 못할 괴로움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겪게 될, 만나게 될 더 큰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데 필요한 마음그릇을 위하는, 그리고 내가 겪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발견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잠시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몸이 상할 만큼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젊은 날에 제가 조금이라도 부모를 누구로 드릴 수 있다면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그것에 어울리도록 조금씩 노력해가는 마음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 간의 마음이 참으로 극과 극으로 멀어져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관습적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문화적으로 정착된 그 예배, 관습적인 예배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마음,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 통일을 통해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변치 않고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실현해 이르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하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권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실하게 실현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들의 간절함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진정한 감사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져 있었던 것이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선포되었던 그 스가랴 8장 22절의 말씀은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사방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막 등살과 견제가 있었고 그것들을 시달리면서 느끼는 온갖 억울함과 괴로움, 백성들로 하여금 차라리 저 두발강과 그 포르기 때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줬죠. 사그라진 감사는 그들에게 극적으로 허락된 예배의 자유, 기도의 자유, 이 소중한 자유를 헛된 것으로 귀찮고 무익하고 무거운 의무처럼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감사를 모두 잊어버린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소중함을 다 잃어버린 백성들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 저것 봐. 우리를 못된 말로 계속 모함하고 괴롭히는 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데도 걱정 주신 것들이 잘 먹고 잘 사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들은 또 어때? 우리를 이 초라한 예루살렘, 우리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저 수산에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저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초라한 존재를 보고 우습게 여길까? 그래,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살고 딱히 복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사람이 또 없잖아. 그들은 어느덧 이방 민족과 똑같은 마음가짐, 똑같은 시선,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 포로기한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반드시 있으시다는 그 소망의 마음, 오늘의 이르기까지 그 주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마지못한 타성과 관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조상,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사람인 우리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날을 타성에 젖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지만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감사와 소망으로 그의 삶을 살아있는 이들에게 산 증인들에게는 치료하는 날개와 같은 빛이 비추는 놀라운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품고 있던 꿈이 성전의 준공처럼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처럼 나타나는 날이기도 하며 푸른 목초지를 향해 자유로이 나아가는 송아지가 느끼는 그 벅찬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날인 것이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이 날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날들이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희망과 소망, 언약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주님 주시는 감사와 평강으로 진취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곧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미래이자 매일매일 주어지는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는 경고의 말씀 또한 어려움을 잘 참았을 때 추후에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살아내려는 우리 꿈을 이루는 계획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루어지는 선물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놀랍도록 기뻐하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나는 찬양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날개입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임할 기쁨과 자유가 결코 변치 않은 확실한 약속임을 전합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됨으로써 성취되었고 또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하나님이 경외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성취되고 또한 성취될 것입니다. 앞길이 멀고 험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험한 어려움의 강도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에 비할 수 없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아끼심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